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제 9장 말씀입니다. 9장의 이 앞부분 전체를 한번 9장 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2장에는 이방인의 죄가 나오고 유대인의 죄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동일한 죄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3장에서 4장 말씀은 그러면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렵다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또 다윗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5장 말씀에서는 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이 있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이루어갈 것. 자, 그것을 바라봅니다. 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대표자의 원리였습니다. 모든 인류는 두 대표자 아래 있댔습니다. 아담 아래 있든지 예수님 아래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순종 때문에. 자, 6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려 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죄 심판, 죄책감, 죄로 인한 형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죄에 죽고 어디에 살았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7장에서는 또 성도는 예수님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죄의 본성 따라 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법 그 아래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늘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은 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늘 죄를 지으니까. 자,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8장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도 없고 또 성령을 안해하고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지었단 말이죠. 성령을 쫓아 살아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는 못 온다. 고난도 옵니다. 이 고난이 오니까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올 뭐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구원했다가 아니라 예지, 미리 하시고 예정,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어렵게 하셨다는 믿음 잘하도록. 그리고 결국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님 형상으로 영화롭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냐? 이미 예지 예정돼서 택하셨고 때가 되면 부르셨고 지금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어렵다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의의가 어느 기준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서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내가 열심히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어렵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어렵다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어려움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렵다. 그런 성도에게는 세 가지가 없댔죠. 뭐 대적할 자 없고 또 정죄하고 고발할 자 없고 또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했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까지 여러분들이 쭉 이제 하셨습니다. 자, 오늘 9장부터는 그럼 뭐가 나오냐? 9장부터 11장까지는 자, 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면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말입니다. 누가?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자예요.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예,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아멘. 자, 자기가 예수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안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존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큰 근심이 있다는 말은 큰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정언해 주신다. 자기 안에 성령님이 내가 이런 근심이 있다는 걸 성령님이 정인입니다. 법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 큰 고통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왜 참말인가? 자,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같은 민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부터 갔습니까? 유대인의 해당. 왜 유대인의 해당부터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핏줄이 땡기는 거죠. 자기 민족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아무리 열심히 구약 말씀을 전거하고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 천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다. 참 하나님 계시고 너희를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다. 이거 다 믿어버린 거예요. 다 믿고 다 받아들이고 눈물 흘리고 부흥되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놀라운 역사가 생명 역사가 넘치는 겁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무엇이 간데 핍박자요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데 그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예, 동족에 대한 골육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주님 원합니다. 제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제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자, 그런 장본인에다가 저주받아 마땅하지요. 자, 이 저주가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 저주가 끝까지 그 민족에게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과 영생은 그냥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제발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죄를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렇게까지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 믿음의 가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골육 친척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이렇게 구원받아 할 자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습니다. 주님, 제 이러한 큰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영적인 장자교회로서 주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들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래 저희들이 근심하고 큰 고통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특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받은 특권이 혜택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 양자됨이 나옵니다. 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택하신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하나님께 택한 민족, 이스라엘. 유일하게 택한 민족입니다. 양자됨.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여 부르셨다면 양자 삼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들로 삼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두 번째는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 무슨 영광이냐? 하나님 임재하심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그냥 임재했나? 안 보이는데 아니라 구름과 번개와 이렇게 안개에서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느꼈단 말이에요. 눈으로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지 아니하시는지를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인데 불꽃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또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갈 때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에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언약들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이 있죠. 모압 언약도 있습니다. 세겜의 언약 여호수아 때, 미스바의 언약 사무엘, 우리 사무엘상 말씀 배우는데 미스바 언약이 있죠. 이 언약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의 세 가지 복, 자손, 땅,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이 복을 그대로 계속해서 주겠다. 언약,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만 붙들고 가면 복 주신댔습니다. 자, 언약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비결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복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복 받는지 모르는데 주셨단 말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이어서 예배 나옵니다. 예배. 자, 예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배. 지금 4절 말씀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셨죠. 특히 제사함의 복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배 가운데. 핏부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지요. 그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배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자, 그렇게 있습니다. 또 여섯째는 뭐가 나옵니까? 약속들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구원과 관계된 약속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약속. 이 구원의 약속들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구원에 대한.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 구원하신다는 말씀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만 했단 말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조상들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다윗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그죠?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뭐 아모스, 뭐 다 유대인들이죠. 자, 신앙의 모델, 그 신앙의 조상 다 이스라엘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어느 민족입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고조선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러시아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 8가지 복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 다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합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깨달은 게 뭐냐?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택했고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깨닫단 말이죠. 자, 아브람 보십시오. 야곱 혈통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교회 안에도 다 성도가 아니고 알곡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다는 가라지. 예, 가라지. 자, 12지파에서 사라진 지파가 이름이 뭡니까? 12지파 다 있는 게 아니죠. 단 지파가 없습니다. 자,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보면 단 지파가 없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에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없습니다. 자, 12제자 안에 다 제자들이 다 바른 제자입니까? 누가 가라지입니까?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 자,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의 특징이 불법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 마귀가 심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자,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복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소수고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대부분이 이 큰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누리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뭐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혈통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자식 이스마엘, 두 번째 이삭, 그리고 그두라의 아들 6명. 자, 이렇게 총 8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런데 그 8명 중에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삭. 예. 다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육신의 자녀에서 육신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의 어떤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성도가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제 못한다 했죠.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과 교제했습니다. 아브라함 또 하나님과 교제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의 본성이 없어졌습니까?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은혜가 될 때는 죄된 본성을 이겨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자기 육신을 의지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 못 기다리고 사고를 치죠? 죄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10년을 기다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 낳았어요.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그냥 제 본성 따라 하니까 아들이 툭 떨어졌죠. 와,
얼마나 쉽습니까? 야, 기도할 필요 없다. 내가 이때까지 말씀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도 커녕 아예 반응도 없는데 내가 제 본성 따라서 그냥 행하니까 육신을 행하니까 아들이 뚝 생기네. 여러분, 이게 바른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죄를 쫓아가니까 이스마엘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지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86세입니다. 그런데 99세까지 무려 13년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3년을 아브라함은 그냥 육신을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단절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 은혜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제 본성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똑같은 말씀 주시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4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라. 이렇게 언약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이름에 새겨버린 거죠. 자, 약속에 큰 민족을 주겠다 할 때 큰 민족이 그 이름에다가 새겨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도 어떻게 해요? 이름을 사례에서 공주에서 사라. 뭡니까? 열국의 어미. 이름에다가 언약을 새겨버려요. 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언약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흔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 해라. 말씀 주시는 거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언약을 어디에다 새겨버린다고? 또 몸에다가 새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 이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오직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이삭뿐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야곱과 1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도 사라와 같이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5년, 20년 동안 하나님 아기를 안 줬다. 여러분, 20년 동안 아기를 안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남자 같으면 내가 리브가 당신을 볼 때 참 건강해 보이고 대단했죠, 리브가. 그죠?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아시죠? 그런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가 아무래도 첩을 좀 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삭이 첩을 구해서 아기를 낳았더라. 아닙니다. 20년 동안 함께 아내를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태중에 이 배 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서로. 그때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줍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에서는 왜 불신 어떤 모습이 됐겠습니까? 부모가 편애해서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야곱을 좋아하니까 이거 편애하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네? 아니랬죠? 말씀을 받았으면 어떤 대로 키워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복을 어릴 때부터 에서야 네가 큰아들이지만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받으라 했다고요? 야곱을 통해 받아야 된다. 내 재산 다 네게 주구마. 네는 장자다. 하지만 영적인 복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야곱에게 가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했다면요. 에서는요 동생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야곱 왜 속이고 왜 빼앗으려 했습니까? 지가 장자 되고 싶으니까. 그럴 때 야곱에게 말씀해야죠. 너는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잡고 태어났더니 너는 속이는 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를 너로 세웠다. 네 절대로 네가 노력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주신다. 그렇게 했다면 두 자녀가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랐겠죠. 그런데 아버지와 엄마가 뭐 했다고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녀에게 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지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이미 선택해 버렸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죠. 언제 택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택했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가 아까 예정이랬죠.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고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택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시네요. 그렇게 감히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감히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좀 약간 비약적인 예인데요. 자, 고아원에 100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 100명 중 한 명을 어떻게 해요? 자기 양자 삼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99명이 뭐랍니까? 왜 이 아이만 양자로 택하고 우리는 안 택합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는 사실은 아들 됨의 자격을 이미 잃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아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의 자녀고 제 노예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건져주신 것이지, 내가 건진받지 못한 게 내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건진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답니다. 내 같은 게 무엇인데 그렇게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정론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를 어째 창세전에 알고 미리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택할 수 있단 말인가? 왜 저 사람은 이미 창세전부터 버림받았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내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을 택하셔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의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창세를 바라보는 거죠. 내 영혼에 대한 지음받은 존재가 지금 이 시점에 사는 게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셨죠. 하나님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 밖에서 보신단 말이죠. 창세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밖에서 이미 역사를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보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하나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9장에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했습니다.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은혜를 얼마나 특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느냐? 기도하고 보니 깨달았단 말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깨달았습니다. 12사도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초대교회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렇지만 소수는 사용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아브라함도 자손이 많지만 약속의 시 이삭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 오늘날도 우리가 내 스스로 교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내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는 거라며. 성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예지, 예정. 때가 되면 나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지금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어렵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택함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택하고 왜 저 사람을 택하지 않았어요? 불공평, 반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은 하나의 고유 영역인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그냥 우연하게 내가 교회가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만나 보니까 좋고,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 관계도 좋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신앙생활하도 어렵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랍다.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며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붙들고